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따라 5번째예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좀 어렵잖아요. 어노인팅이 영어로 이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거든요. 확 사로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노인팅, 하늘의 권세가 사로잡는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는 교회 다니면 좀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면 훨씬 더 확 들어오긴 하는데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이건 다 읽으셔야 돼. 화면 보시면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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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성령 따라 설교하는 시리즈 가운데 이게 하나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저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섭섭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그냥 설교사로 쓰면서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가 책장에 머무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가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설교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장에, 아니 성도들 현장은 잘 모를 수 있어. 나 혼자 할 때도 있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길이 되고 그게 현장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한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는요 여러분 귀에 듣기 어렵지를 않을 거예요. 어려움은 그것 때문에 귀가 딱 닫혀버리고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들 못하는데, 에이 그건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지. 교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나가서, 아까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거였구나, 그거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 여기 왔지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오늘 본문만 읽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를 전하라고 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연결되었으면,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예배에 연결되었으면 이 마음이 전달되기는, 그 마음이요 저는요 아주 설교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그게 아주 가득가득해요. 가득가득해. 이게 계속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근데 오늘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에이 말이 그렇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기름을 갖다 들이부으면 이게 참기름이라면 어우 냄새가 그냥 아주 들기름이라면 또 어떡하냐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저 마트에 가면 엑스트라 버진 그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올리브유, 감람유예요. 감람나무 그 열매로 짠 기름이거든요. 그거를 갖다 기름 붓는데, 이 기름 붓는 일이 이제 제도적으로 발전해서 선지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겠다, 선지자 할 때 이 기름 부어준다고. 근데 진짜 그때 누가 기름 부어줘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다고. 그래서 오늘 첫 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아멘. 그래서 기름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록을 우리들이 읽었던 거예요. 그게 기름이 순도 몇 프로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요. 근데 제도로 발전하니까 왕으로 세워줄 사람한테 진짜 올리브유, 감람유를 부어줘요. 그래서 기름 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올리브유 갖다 머리에다가 발라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갖다 붓고 발라주냐 이러는 거예요. 또 제사장한테도 이 기름을 붓는다고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냐고. 나한테 기름 부어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뭔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이미 성령의 권능이 가득 찬 공간 안에서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했을 때 우리들 마음에요, 아유 그건 나 아니지. 아니 그건 저희 광신자들,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있을 것이지. 의심해요. 의심해. 신앙생활은 우리 예배 보면 우리 예배 드리면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들은 쫙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순서가 다 있지. 근데 어떤 예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절차 막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서 막 불을 붙이고 그냥 기타 같이 읽어대고 이러는 거에 그냥 엄수 거룩 이런 것만 있는 사람은 이게 익숙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 이게요, 성령이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생각할 수는 있어.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이건 내가 보던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사람은요 잘못하는 건 아니지. 근데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것에 실제로 느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사로잡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와, 이게 들기름 참기름 상관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의 어노인팅이라고. 어노인팅. 와, 나를 사로잡는 그것을 상상해 본다면요, 나는요 갑자기 꼼짝할 수가 없어. 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한 걸음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사는 인생으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로만 하니까 에이구 난 잘 모르겠네 아직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여러분 이건 이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일도 아니야. 잘못이 아니라고. 봤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아멘.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봤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아멘. 그런데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목도 그런데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냐. 오늘 제가요 여러분 먼저 그걸, 난 무슨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태도는요 헤브니 터치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러 갈 때 있잖아요. 왜 여기서는 왜 자꾸 그렇게 해? 여러분 이건 하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시기도 하고, 이런 표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이게 깔때기요. 깔때기 부어주시는데 깔때기요. 깔때기.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부어주시는 것에 지금 내게, 지금 여기로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솔직히 아직 잘 몰라. 내가 좀 이따 그거는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성령 따라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하실 분은 여기서 하셔. 기회를 다 드린다고. 기회는 다 열려 있어. 아멘. 여기에 따라하고 여기를 기대하고 이걸 열망하는 것은 자기 맘이지. 그러니까 은혜도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는 공평한데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도 구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들끼리만 하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은혜는 공평하게. 아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아멘. 이 찬양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런 기도할 거예요. 부르짖어서 목창 터져라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상상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나를 사로잡는 거 어떤 것인지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내가 성령이 여기 있습니다. 이 깔때기라고 했어요.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다른 것에 방해받지 마시라고.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상상해 보세요. 온 세계 위에 상상하면서 성령의 온 세계 기름 부으소서.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내게 주님의 느껴지게 하소서. 성령이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운행하시네. 상상하세요. 주님의 깃발 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 찬양하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지금 임하십니다. 주 찬양하네. 지금 주님의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지금 나를 사로잡습니다. 온 세계 위에 지금 나를 사로잡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주님의 내 안에, 성령이 성령의 생기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한번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말한 기도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탁 닿고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알아서 하셔, 그거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요. 아멘.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깔때기 열고, 그래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길 나가도요, 여러분 내일 출근을 하더라도, 아니면 사람 다른 집 만나는 가정에 들어가더라도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기억하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아멘. 호흡으로 숨을 멈춰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아멘.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아멘. 그러면 들어가기만 하겠냐고. 내쉬면서 권능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현장을 다스려주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된다고요. 아멘. 이런 건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라고요. 이게 아멘. 이걸 뭐 책 가지고서 막 달달달 공부하면서 어떻게 알겠냐고. 저는 이거 하라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건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놓고서 다시 기도하다가, 야, 이게 그냥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데, 지식은요 내가 여기 요약한 것만 봐도 다 나와, 이거는. 근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따라하긴 했는데 뭔 일이 일어난 거냐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거 오해 엄청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러 모이라고 하는 자리에 뭐 모여가지고서 막 주여 불러 해가지고서 어떻게 전부 내 목적이야. 그냥 자기 목적이요. 자기 목적.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그냥 성령 따라 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아멘. 가다 보면 그렇게 바라는 일들도 그냥 거기서 일어나.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성령 따라 가겠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가다 보면 거기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여러분 갑자기 운수 대통도 일어나고. 아멘. 아니 실제로 그래, 기적도 일어나고. 아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이구나. 아멘. 살려주신 일이구나. 아멘. 아까 특성도 그거 했잖아요. 오늘 내가 약속한 바는 없는데 우리 장기용 권사님이 이 새벽 성가대 지휘자 중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그런 지휘자는요 아마 전국에 없을 거예요. 전국에 없을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니까 목사가 이 전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래도 알아.
그래서 성가도 그렇게 준비해놓고 오늘은 아주 절묘하게 내가 딱 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내가 이렇게 붙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주님이 주시면 딱 그 얘기네. 눈물의 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눈물의 기도인데 딱 그 얘기, 그거를 오늘 찬양으로 이전부터 연습을 했겠지만 오늘 딱 맞아졌네. 딱 맞아졌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낀다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권능의 호흡이 계속되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가 치유예요. 치유. 아멘. 병 고치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이게 치유라고. 아멘. 내 앞에 성령 따라가는 순종,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이게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첫 번째가 치유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고침받고 그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같이 동일하게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가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는 것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될 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요, 내가 머뭇거리지도 않아. 바로 그렇게 기도해 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러질 않아요. 기도는 해주는데 기도 안 해줬다고 또 바깥에 나가서 동네방네 또 신문기사에 다 내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서 기도는 해주는데, 어떤 경우 내가 그럴 때 두 번째 경우가 되냐면, 여러분, 기도를 해줘서 나섰어.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병원에서 오진했는가 봐요. 아니면 여태 먹었던 약이 효과를 그때 봤나 봐요. 의사 잘 만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아, 그러시냐고 박수 쳐주고 저는 그렇게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기도해 줄 때, 목사가 기도해 줄 때, 목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요즘 이제 저녁마다 우리 기도팀장들이 터치해 주잖아요. 그럴 때 내가 몸이 뜨거워졌어요. 손댄 부분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현상. 아니면 전기가 막 쫙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현상. 또 아니면 막 꽉 눌러 제끼는 것 같아가지고서, 잡아뜨리는 것 같아가지고서 막 그런 느낌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요, 이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서부터, 아니면 2000년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아, 저 목사 앞에서 뻥치네, 저기서 무슨 사기치는 것 같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것도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걸 이상하게 본다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 가져요? 나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저렇게 광신이 아니요, 나는 교양 있어, 나는 수준 높아,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뭐 아쉬울 게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부정해요. 이상하게 본다고. 근데요, 제가 가만히 이제 목회를 이만큼 하고 보니까,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 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해요. 기도를 안 해요. 교회는 다니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 기도부터 하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는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아유 내 그래서 안 가. 기도를 안 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자녀 위해서 자녀 때문에 내가 진짜 자녀들 이거 어떻게 해줘? 기도를 안 해. 금식을 안 해요. 밤새 기도를 안 해요. 눈물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그 이름 따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모를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능력,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이 능력, 이 능력은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바다에 요트가 있잖아요. 요트. 우리 저기 갈비탕 여행 가서 요트도 다 타보신 분들이요. 큰 요트도 타보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돛단 이게 작은 경기용 요트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것도 다 타보신 분들이요. 저 울릉도라네 영덕 해변에서 그냥 막. 그래서 나는 이 지팡이 짚으신 어른들 좀 위험할 것 같아서 타지 말라니까 기어이 타셔. 기어이 올라타서 그래가지고서 그 요트 타고서 이런 경험도 다 해보신 분들이요. 근데 그 요트를 보세요. 바람이 없으면 가겠냐고.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줘야 가요. 바람이 불어줘야 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사냐고,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사냐고. 인생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걸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해지는 거예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 따라 순종하다 보면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아멘. 아,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맞아요.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요, 내가 몰랐던 일들도 내가 알 수 있게 하시고 견디어 나가게 하셔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 유혹도 그래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알았던 일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피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그 겟세마네 기도가 성령의 기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여기 들기름 참기름 따지면 안 나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확 사로잡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사로잡으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다 석유 기름 붓고 불 지르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 아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해봤잖아요. 그 가운데도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 아, 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븐 처치 저녁마다 나와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능력이요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을 딱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아유, 그 사명은 목사님이나 하셔, 그 사명은 장로님이나 하셔, 권사님이나 하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었는데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사. 아멘. 제 대신 이 사람들에게 이거 죽을 거, 이거 진짜 이게, 야,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준대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게 사명이라고. 이게 기쁨으로 슬픔을 제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희락으로 슬픔을 제하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근심을 다 제하게 하시고. 아멘. 맞죠? 기름 부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사명을 열어주는 거예요. 뚜껑 딱딱 열어주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나오고, 아멘. 심지어는 막 죽을 일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내가 이런 사명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들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찬양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 따라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 내가 이걸 목적 두진 않았어.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럼 그 뒤에서 이런 기쁨과
또 찬송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쫙 펼쳐진다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목사님 알려주셔요. 알려주셔. 내가 알려준다고 해도 기억이나 하겠어요? 내가 그 오늘 찬양, 오늘 특별 찬양에 관련된 또 그거와 연결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한 달 전에 눈물꽃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진짜 시처럼 적어놓은, 너무너무 30개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요 눈물을 계속 흘렸어. 진짜 읽을 때마다, 책장 넘어갈 때마다. 그걸 보고 있는 내 아내는 왜 울어? 왜 울어? 알려줘 분들 알겠어 이 사람아.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그랬는데, 오늘 이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박노의 본명이 기평이거든요. 박기평인데 아마 9살쯤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기평이 오형제인데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어요. 그 빨치산에 연결돼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요. 나중에 이 형제들이 연자제, 그때 당시는 연제자가 있어서 어디 취업도 못하고, 그래서 형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서 정의구현 사재단 거기에 의장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5명 오형제가 살잖아요. 오형제가 사는데 일찍 철이 들은 거지. 엄마는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이제 타지에 나가서 장사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씩 와서 집안일도 돌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종업식 때였어요. 이제 기억이 나는 첫 번째였겠지. 종업식 때 2월에 종업식 하잖아요. 방학식. 그거 할 때 생활 통지표 받잖아요. 성적 통지표. 그렇게 받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등상 준대. 제일 잘하는 애 우등상 준다고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하는데 애들 똑같죠.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야, 너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받았냐? 다 이 책상 저 책상 보면서 너는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는데 이 기평이는 우가 2개고 나머지는 다 수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돌아보니까 기평이가 제일 잘한 거야.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등상장은 기평이보다 못한 애가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기대도 했는데 실망도 크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제 받아간 애 아빠가 학교 관사 짓는데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평이 엄마는 입학식 때도 못 오고 하여튼 뭐 학교를 한 번도 못 오고 바깥에 나가서 그 장사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니까. 그래도 기평의 마음은 저 우등상장 받아서 고생하고 온 엄마 이제 마루턱에 앉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던져놓으려고. 우등상장이라네? 그럼 엄마는 얼마나 좋겠어. 야, 우리 평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야, 우리 평이가 이렇게 잘했다니. 그렇게 하면 뭐 그거 별거 아니요. 그렇게 좀 하려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 받잖아. 못 받았어요. 며칠 후에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해줄 게 없네. 그러니까 말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막 엄마 이랬어요. 학교에서 일하는 일들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말이 없어지네. 미안하니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금방 눈치채요. 쟤 무슨 일 있구나. 그래서 동네 나가서 기평이한테 무슨 일 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학교도 한번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학교에 돈 더 많이 내서 그 아빠의 딸이 그 우등상장을 받았다는데 이 못한 엄마의 마음이 이해는 되셔요? 마음이 찢어지지. 진짜 당장 팔 걷어붙이고 가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누르고 와요. 이 소견이 멀쩡한 이 어린애인데 이 어린애가 미안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일찍 자는 척한다고. 일찍 잠들어 자는 척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애가 자는 줄 알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 옆에 와가지고서 토닥토닥 손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도문을 다 거기서 길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거기서 길게 하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됩니다.
학교 한번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저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못난 이 어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평이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아이인데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게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기도문이, 엄마가 했던 기도를 기억해서 쓴 거죠. 근데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울면은 들키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이 평이도 또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을 해놔요.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챙겨주세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좋은 아들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늘 엄마 걱정만 시키고 눈물만 나게 만드는 이런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한 우리 엄마 좀 보살펴 주세요. 내가 커서 사제가 되면 평생 하나님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이랬겠습니까? 엄마는요, 엄마대로 아들이 마음 상할 때마다 아들 머리맡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그림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책에 나오는 사파 한 장면이에요. 마음 상할 때마다 기도해 주죠. 아들은 아들대로요. 아들은 아들대로 길거리 나가면 저 집 불쌍한 집이다. 근데 그 엄마가 너무 훌륭해서 그 5 애들 저렇게 키우는 거 봐라. 또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또 우리 엄마 좀 챙겨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거, 어노인팅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아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야 이거 어렵구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길이 될 거예요. 아멘. 제 대신 화관이 씌워지고 아멘. 이 기쁨으로 슬픔을 제해버리고 아멘. 찬송하면서 근심을 제해버리고. 아멘. 실제로 이 어머니가요 그렇게 하고 한 9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적은 이 아들이 사형 구형도 받았었어요. 사형을 받았었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의리 살려주세요 하는,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진짜 이 기평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더니 다시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지고요, 무기징역을 살다가 7년 만에 이제 특사로 나오게 돼요. 특사로 나오게 돼.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서 잘못했다고 국가 보상금을 다 줘요. 근데 이 기평이는 그거 안 받아요. 내가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기도대로 하나님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진짜 이 오지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이라고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엄마는 더해요. 감사해요. 엄마 얘기가 그래요. 감사해요. 살려줘서 감사해요. 살아나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엄마가 나중에는 회개해요. 우리 아들 살아 돌아온 것만 감사했지, 같은 사건에 연루돼서 죽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생때로 죽어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죽어간 자의 그 부모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구나. 야,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실감 나세요? 이렇게 뭐 장대한 일 아니잖아요. 큰 일 아니잖아요. 그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시기를, 오늘은 그거 말고는 이게 실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면 뭐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 나의 힘, 나의 빛, 어머니의 눈물 기도. 이 박노해 작가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큰일 났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가 기도하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라고.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들어갈 거예요. 이 찬양은 같이 하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채워주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비준비하